순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사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말씀 순종으로 오는 고난, 이런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하면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시하게 우습게 훈련받아가지고 훌륭한 군인 안 됩니다.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상할 정도로 시험이 많이 오고 고난이 오죠. 이미 그걸 알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택도 아닌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박살 내버리고 싶죠. 주먹으로 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한 방이면 끝날 게 까본단 말이에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뭐라 해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거 거지 같은 거 저거 그냥 한 번에 그냥 쳐버리고 싶지만 참는다. 그러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해보죠.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저는 볼 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똑똑하게 생겼어.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들 한번 쳐다봐요. 참 똑똑하고 영양이 생겨. 영양에 이만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죠. 꼭 참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요, 옛날에는 그런 말 듣고 못 참았어. 근데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면은 다 참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애굽 같은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길로 나오려고 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교회에 나와가지고 등록하고 새신자 되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죠. 굉장히 귀합니다. 사실 엄청 귀한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뭐 이런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수도 없이 참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직업이 잡기도 하고 배우자가 잡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잡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바로에게 가서 호소한다고 그 호소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은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무슨 욕심 때문에 뭘 이루려고 남새 성을 쌓고 비돔성을 쌓아서 역사적인 유물을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시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힘들게 자식도 못 놓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핍박을 위한 핍박이에요. 뭐 우리말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난 반대요, 나는 반대요,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죠.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도 몰라요.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핍박을 위한 핍박으로 비돔성과 람셋성을 쌓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바로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고통을 주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게 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해요.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어쨌든 간에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또 뭔가 그 고통 속에서 풀어진다 싶으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벗어나면 또 어떤 짓을 하냐?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 범위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한테는 부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기를 주실 거야.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는 현재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갔더라면, 주의 종들에게 나갔더라면
이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새 힘을 얻었을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자,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이기겠나?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거 마귀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마귀한테 가지고 호소를 한 거예요. 됩니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세상에 부탁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특별히 이제 어떤 명절 같은 걸 당하죠. 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또 구정, 설 뭐 이런 게 만나면 가족끼리 다 모여요. 만날 때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형님아, 동생아, 아이고 삼촌요, 막 이래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명절 때 딱 되면은 안 믿는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좀 부족하면 뒤로 슬금슬금 물러가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는 암만 그렇게 반갑게 만났던 형제가 아니고 삼촌이고 조카고 소용이 없어요. 그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종교적인 갈등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러니 종교적인 갈등은요, 심하면은 부부간에도 저 중동 같은 데서는 자기 남편 밥그릇에다 독약을 타놓는 사람, 자기 아들이 먹는 음료수에 독약을 집어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물 하나 마시는 것도,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 믿지 말라고 여러 번 권고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아들이 먹는 음식물에다가 독약을 타놓은 거예요. 먹으면 그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는 아들의 밥을 먹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식사해버린 거야. 그 강문호 목사님 웃기는 얘기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그 아이 때문에 고양이가 돌아가셨다. 이런 웃기는 말을 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세상은, 이거는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부부간에는 촌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요, 그러면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종교적인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보면은 물보다 피가 진하다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성도를 볼 때 귀하게 보고, 요즘에는 하도 이단들이 설쳐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이거죠.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핍박을 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로가 아니죠.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 사람들이 앞날을 생각했더라면, 좀 더 멀리 내다봤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보면은 참 답답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역사 이래에 기독교인들을 환영해주고 기독교인들을 폭군들이 보호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다면은 대부분은 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은 뭐 바벨론, 애굽, 뭐 지금도 저 힌두교 있는 그런 나라, 마호멧 중동 지역,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 보면 뭐 엄청난 핍박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들은 어디서 왜 오느냐? 마귀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후하게 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말고 바랄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부탁해야 될 곳에 가 부탁을 해야죠. 이거는 뭐 말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열받도록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났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뭔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욥도 보면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다가왔을 때 항상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어려움들도, 큰 시험들도 욥이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오히려 손해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야 뭐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100%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간에 이 세상 말이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만 그거는 세상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핍박자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안 주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좀 그렇지를 못했어요.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필 그렇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항의했다가 호소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항의를 한 건데, 거기서 된통 당하고 나오는 그 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다 퍼붓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을 막
신랄하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을 강하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한 행동에 대해서 벌 주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때도 참 이게 기가 막힌 사람들이구나. 믿음으로 안 살면서 이게 또 말은 또 얼마나 또 강하게 말을 합니까?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말을 강하게 하죠. 원망과 불평, 시험, 그것은 또 묘하게도 금방 또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옆에가 들으면 자기한테도 원망이 올라붙어 버려요. 어떤 예수 잘 믿는 교수님이 그 아마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 얘기 있더라고요. 난로불 이게 그 교수들을 모인 학교 교수실에 난로불을 피워놨다는 거 뭐 옛날 얘기잖아요. 그 난로불을 피워놓는데 교수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게 또 교수들이라고 하지만 뭐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교수를 한 사람을 놓고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막 완전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교수님이 들어갔다가 보니까 난로가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료 교수를 막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앉았다가 슬며시 일어나서 나가니까 다른 교수들이 눈치 빠른 사람이 보시오 김 교수 봐요. 당신은 그 사람 편이구만. 당신은 왜 그 우리 얘기하는데 그래 떠났느냐고 자를 비키느냐고. 그러니까 이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참 입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구 욕하는 소리 있으면 나도 욕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같이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 욕하면은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막 동료 교수 욕하다가 그만 한 번에 시무룩해진. 그 다음에는 누가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요. 왜?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남을 욕 안 하는구나. 그래요. 남 비방하는 데 가면 같이 가 있으면 또 그게 올라붙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떨까요? 모세와 아론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보면은 금방 모세한테 전염이 됐어요. 이게 어찌하여 하는 것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딱 두 가지예요. 어찌하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탄사요. 하나님 참 만드신 세상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내이다. 감탄하는 때 어찌하여 어찌 그리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망할 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좋은 신랑 달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런 사람을 내한테 붙였습니까? 부인들이 원망하는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어째서 그런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원망하는 좀 잘 어떻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하면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어째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었습니까? 막 이렇게 가지고 전부 자기가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크나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입니다.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즉각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더니만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살다가 원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해가지고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요, 기도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망만 해요. 원망만 합니다. 근데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거리를 찾아보면 금방 원망거리가 막 불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이런 환경, 이런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바꾸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용을 바꾸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죠.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막 원망할 때 야 이놈 자식아 그럴 줄 몰랐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 구중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는 말은 아예 제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씩이나 강한 손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야 이거 참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걸 기도했는데 우리 또 믿음이 약하니까 그걸 계속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는 뭐 나도 뿌리 뭐 아이고 뭐 기도해도 뭐 하나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될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뿌린 거야. 그래 뭐 시간이 이래 서서히 지나 이상하게 잘 풀리네. 뭐 해결이 되네. 해가지고 해결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어떤 뭐 환경이 좀 바뀌더니 해결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은 욥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정한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강한 손으로 역사합니다. 되게 급하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실다는 것은 이런 바로와 같은 아주 강대국의 왕을 상대해서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강한 손으로 간섭하겠다.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쫓아내도록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거죠. 역사를 두고 아브라함은 가도 이삭은 가도 야곱은 가도 지금도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안 나타내 줬는데 내가 네게 말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지만 이름은 알려주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이름까지 알려줬지 않느냐 이게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알려준다는 게 이게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부터 약속을 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가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게 해서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해서 히브리 백성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아브라함을 헤브론 땅 거기에 딱 세우고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종으로 행으로 한번 걸어봐라. 쭉 걸어봤어. 실컷 뭐 이쪽으로 걷고 저쪽으로 걷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가 오늘 바라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참 꿈에 부풀어야 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그 현실만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마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많이 고달프겠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 힘 안 드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고 고달프고 참 어렵습니다. 네. 원래 여름이 지나가지만 이게 이제 9월 달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이 왜 이리 더운지 참 힘들죠. 또 이 더위 지나고 나면 또 뭐 금세 가을 됐다가는 또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이 결코 이 세상도 편한 세상이 없어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잘 견뎌내고 이기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승리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